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특별히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교사 헌신 예배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던 차에 목사님께서 특별히 뭐 본문을 크게 정하지 않고 한번 우리가 오늘 함께 봐야 될 계시록 말씀으로 해보시는 건 어떠냐라고 권해주셔서 제가 처음에는 네? 계시록으로요? 라고 했다가 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내용이 교사원신 예배 가운데 함께 나누어도 되게 좋은 말씀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뭐 특별히 본문을 정하기보다는 저희가 우리 함께 봐야 할 그 본문의 말씀을 함께 정하여서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인데요. 네, 언제나 이 자리에 올라오면은 왠지 모르게 긴장됩니다. 긴장이 이제는 안 될 법도 한데 제가 그래도 우리 천호교회에서 함께 생활한 지가 4년, 5년을 향해 가는데도 언제나 이 자리에 서면은 주님께서 거룩한 부담감은 좀 전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 말은 언변은 어눌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마음밭 가운데 말씀을 잘 받게 해주실 줄 믿으며 말씀을 담대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을 볼 터인데요. 네, 계시록 말씀은 우리 예배를 드리기 전에 청년 몇 제가 뒤에서 얘기하는 걸 잠깐 들었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 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했는데 사실 봐도 뭔 말씀인지 잘 모르겠더라 라는 이야기를 뒤에서 하는 것을 얼핏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계시록 말씀이라는 것이 사도 요한이 보게 된 환상에 관한 내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봄에 있어서 이게 무슨 내용이지 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함께 본문의 말씀 10장의 말씀을 잠깐 그 구조를 살펴보고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보시면은 제가 요한계시록 10장의 구조를 이렇게 PPT 화면을 통해서 띄워다 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7 나팔 재앙 가운데 6번째 나팔 재앙 환상을 목격한 후 그리고 7번째 나팔 재앙을 보기 전 이 중간 사이에 보게 된 2개의 묵시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가 2개의 삽입 묵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이 2개의 삽입 묵시가 10장과 11장 이 2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이 2장의 말씀 가운데 10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터인데 그 10장의 구조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은 화면처럼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힘센 천사가 등장하는 광경이 기록되어 있으며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그 천사가 선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천사의 선포를 들은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구조를 먼저 기억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본다면은 조금 더 그 내용 가운데 이해하기 쉬우며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밭에 더 잘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이 구조를 잘 기억하시면서 본문의 내용을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상 모든 구절을 천천히 살펴보기엔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몇 구절만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1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아멘. 네, 이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요한이 하늘로부터 힘센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 광경을 환상 가운데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의 내용을 보시면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이 힘센 천사의 위용이라는 것이 아주 휘황찬란했습니다. 본문의 표현을 그대로 보시면은 이 천사는 구름을 입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으며 그 발은 불기둥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한편 다리로는 땅을 짚고 한편 다리로는 다리를 밟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만 보면은 정말 이 천사의 모습이 정말 휘황찬란합니다. 제가 이 본문의 표현을 그림으로 한번 찾아와 봤는데 구글을 검색해 보니 이 해당하는 그림들이 정말 많이 존재했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 천사의 모습이 정말 평범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정말 힘 있어 보이고 위엄이 넘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 힘센 천사의 모습이 너무나도 위엄이 넘치고 그 위용이 찬란하니 어떤 사람들은 이 천사를 두고 해석할 때 사실 이 천사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 천사의 묘사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묘사와 너무나도 비슷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록된 묘사의 내용이 너무나도 분위기가 닮아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본문에 기록된 힘센 천사를 보고는 이것은 그리스도가 내려오는 모습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힘센 천사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말씀 어디를 살펴보더라도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천사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약에 우리가 지금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힘센 천사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0장 6절의 말씀에 조금 이해하기가 이상해집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라고 천사가 자신을 보내신 분의 그 말씀을 전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표현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본문에 기록된 천사에 대해 이해를 할 때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다른 힘센 천사, 말 그대로 기록된 문자처럼 다른 힘센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올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는 이 힘센 천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다른 힘센 천사라는 것을 이해하고 본문을 바라본다면은 우리가 그때 이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힘센 천사가 내려오는 이 광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이렇게 찬란한 위용을 하나님께로 부여받고 강림하고 있는 이 천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실 때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당신의 사역을 누군가에게 맡기실 때 그것을 인간들처럼 무책임하게 그 사역만 맡기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을 맡기실 때 그 사람에게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영광과 권능까지 함께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사회 속에서 많은 사회 조직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명이나 목표를 제시해 줄 때 그것을 달성해야 한다는 그 목표만 제시해 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합당한 권한이나 환경까지 마련해 주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청년 세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께서 사회생활 가운데 그와 같은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무언가 내가 새로운 환경에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딱 한 번만 가르쳐 주고 그것을 내가 온전히 수행해내지 못한다면 그때 가르쳐 줬는데 왜 온전하게 해내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할지언정 누군가가 나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아마 덜컥 목표만 알게 되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들이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세상과는 다르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은 절대로 세상처럼 무책임하지도 또 무능력하지도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위해 순종하고 힘쓰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합당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파송하실 때에 그들에게 권능을 더해 주셨던 사건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성경의 사건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맡은 사람들을 향하여 동역자라고 부르시며 함께 일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사역을 맡겨주셨으며, 그리고 우리를 그 자리에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며 나를 동역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천우 공동체의 모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보기에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나와는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며, 내가 맡고 있는 일이 나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나의 능력에 비해 너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지금 나의 시선과는 전혀 다른 주님의 시선으로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자리에 주님이 나를 자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며 무책임한 분도 아니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리가 지금 나에게 너무나도 적합한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맡겨준 그 자리에서 충성함으로 나에게 앞으로 맡겨주실 그 더욱더 높고 더욱더 큰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누구보다도 앞서서 다음 세대를 위해 교사의 직분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오늘 이 말씀이 정말 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어려운 상황과 힘든 형편을 마주할 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제는 나보다는 더욱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를 채워 나아가기를 바랄 때가 생길지 모르며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자리를 견딜 수 없다라는 마음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적합한 자리를 맡겨주셨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천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떠올리면서 나에게도 그와 같은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지금 주고 계심을 깨닫고 그 힘과 능력을 누리시는 우리 다음 세대의 교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은혜는 나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4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장차 다가올 그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충성되어 일하고 수고했던 모든 자들이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 마지막 날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누구도 넘보지 못할 영광으로 그 얼굴을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실, 우리가 맡게 될 그 날을 기억하고 믿으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맡겨진 사명 가운데 좌절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때로는 너무나도 많고 어려워서 지치고 고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 가운데에 불평과 불만을 투덜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정말 보여줘야 하는 모습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 그 많고 적음에 따라 힘들고 쓰러지는 모습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정말 온전히 나를 향하여 계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할 모습은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 지치고 피곤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모습, 세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어야 할 모습일 것입니다. 세상으로서는, 세상의 원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의 원리를 보여줌으로써 다음 세대의 많은 아이들에게 주님을 향한 궁금증을 품게 만드는 우리 천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보다 더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주님과 나 사이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펼쳐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 역시 자신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을 오늘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계시록 10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요한이 일곱 우레 소리를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그것을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일곱 우레 소리를 기록하지 말라고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요한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장 11절과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9절의 말씀만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지금 본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장에 이르러서는 이 일곱 우레소리를 주님께서 기록하지 말라고, 인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인봉이라는 것은 본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내용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말아서 촛물로 봉하고 그 위에 도장을 찍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절대는 볼 수 없도록 봉인하는 것이 바로 이 인봉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도 이와 같은 것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렇게 두루마리를 돌돌 말아서 끈으로 묶고 그 위에 촛물로 찍는 것이 인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봉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것을 풀었을 때에는 이 촛물을 깨트려야 되기 때문에 그 보았다는 것이 표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인봉은 또 다른 명령이 있기 전에는 누구도 결코 볼 수 없도록 봉인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이르러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자신이 지금 들었던 것을 인봉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지금까지는 보고 들었던 것,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갑자기 지금 이 자리에 이르러서만큼은 이것을 누군가에게도 말하지 말고 기록으로 남기지도 말고 인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는 것을 주님께서 막으셨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고린도후서 12장 4절의 말씀을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목격한 환상에 대해서 도저히 말로는 지금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요한이 들었던 우레의 말소리는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비한 경륜에 속한 것으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기록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자칫 이것을 기록함으로써 사람들이 곡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임봉하심으로 막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때에 따라서 감추시기도 하시며 드러내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신앙의 성장과 보존을 위해 때로는 필요에 따라 감추시며 또 그 때가 이르렀을 때 드러내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도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이 7 우레소리를 기록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7 우레소리를 기록하는 것을 막으셨다고 하셔서 과연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부족할까요? 주님께서 이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알아감에 있어서 결코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임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충분히 구원을 얻고 나아감에 있어서 충분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에는 어떠한 부족함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그 말씀을 기록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을 때 어떠한 반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호기심으로 바라보았을 때에는 주님, 왜 이것을 막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었지만 사도 요한은 그러한 주님의 명령에 대해 어떠한 의심도 하지 않고 반문도 하지 않은 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저 보여주신 그만큼만을 바라보며 말씀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도 요한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가져야 할 올바른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사도 요한처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온전히 말씀 위에만 머무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나도 알지 못했던 내가 모든 것을 알아야겠다는,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해야겠다는 착각과 오해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보다도 내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며 주님께서 감추셨던 그 영역까지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존재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전혀 다른 방향성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말씀 위에 머무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감추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그것까지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하겠노라라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 위에 머무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직 말씀 위에만 머무르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내가 모든 것을 알아야겠다. 주님이 지금 감추신 부분까지도 나는 알아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 위에 서 있는 훈련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올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감추어 두신 부분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비록 그렇기에 내가 보기에는 완전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선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바라면 그 말씀 위에 머무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라면 가며 멈추라면 멈추는 말씀 위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지혜로운 천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매일매일 같이 훈련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이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사도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통해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에는 말씀이 달지만 배에는 쓸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모두 다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설명해 보라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아마 정말 많은 분들께서 그 의미를 온전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해 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하고 보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먹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성경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머릿속에 담아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말씀은 이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머리에서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증거하라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먹으라는 이것은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닌 이 말씀이 정말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을 먹으라는 이 명령을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이것이 사도 요한에게만 주어진 명령이었다면 주님께서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이 내용을 기록하실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신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말씀을 먹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기 위해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내가 지금 자리한 그곳에서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우리 천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입술로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 가운데, 주님과 종의 관계 가운데 내가 있는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라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면 예수님께서 나의 스승 되시며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제는 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에 코웃음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 가운데 여전히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입술로, 나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참된 말씀을 소유한 자가 되어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행해야만 그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하는 일들은 온전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에 붙잡힌 바가 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건강하고 온전하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의 수많은 이들이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삶을 통해 증거하기 위해 정말 눈물 흘렸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천우 공동체의 모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말씀에 빗대어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갈증과 말씀을 깨달음과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목마른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말씀을 향한 갈급함과 주의 뜻을 행하는 일을 즐기며 그 법을 마음에 새기는 일입니다. 말씀을 향한 그 갈급함과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이 일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가운데 있는 그 쓴맛들, 사도 요한이 맛보았던 그 쓴맛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쓴맛이 너무나도 강렬하다 보니 선뜻 이 말씀을 먹는 일들이 이제는 조금씩 주저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먹는 일에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의 쓴맛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돌이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은 천사가 이 말씀을 먹으라 할 때 천사가 분명히 먹게 되면 입에는 달콤하지만 그 배에는 쓸 것이라 이야기를 미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반문도 하지 않은 채 그것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그 입에는 달콤했지만 그 배에는 너무나도 쓰게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분명히 말씀을 먹을 때 쓴맛이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는 더 이상 모르지 않습니다. 이미 경험했으며 앞으로도 말씀을 먹는 가운데 쓴맛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제는 이 베드로 전서 4장 13절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베드로 전서 4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의 쓴맛, 누구도 그것을 즐기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될 수만 있다면
말씀의 쓴맛보다는 내 입에 그 달콤한 맛을 정말 누리며 살아가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프지만 이 말씀의 쓴맛이 앞으로도 어김없이 여전히 많이 존재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상 그 쓴맛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쓴맛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변화시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이 쓴맛이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고 먹지 않고 싶은 맛이었다면, 나아가서 반대로 이 쓴맛이야말로 지금 내가 온전히 말씀 위에 머무르고 있음을 드러내는 증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을 먹을 때에 쓴맛이 있을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먹을 때에 쓴맛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방향으로 온전히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길을 가다 보면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를 고민하고 걱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방향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항상 하는 기도가 무엇인가요? 주님,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알려달라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쓴맛을 느끼고 있다면, 말씀의 쓴맛을 느끼고 있다면 너는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쓴맛이야말로 내가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임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이 쓴맛까지도 즐길 수 있는 우리 천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그와 같은 경험들이 존재하실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정말 먹지 않았던 음식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그 음식의 맛을 깨달으면서 그 음식을 즐기게 되는, 우리의 입맛이 변하게 되는 경험들을 많이들 깨달아 보셨을 겁니다. 아마 어릴 적에 많은 우리 청년 지체들은 정말 쓴 나물 같은 것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터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조금씩 들어감에 따라서 그 나물 속에 숨겨져 있는, 쓴맛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나물의 맛을 깨닫게 되고 그 맛을 즐기게 되는 그와 같은 경험들이 존재합니다.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쓴맛은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우리가 먹는 이 말씀에는 쓴맛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께서는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쓴맛 가운데 감춰져 있는 달콤한 맛과 짠맛과 정말 맛있는 여러 가지 맛들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도 이 말씀 가운데 고개를 끄덕이시며 맞지, 그렇지 라고 본인들의 경험들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어린이부에서도 동일한 본문으로 전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말씀의 달콤한 맛과 쓴맛에 대해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말씀의 달콤한 맛과 쓴맛을 정말 전해주는 말만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말씀의 그 달콤한 맛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도 공감을 할 수 있으며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그 달콤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지금 그와 같은 말씀의 달콤한 맛을 경험함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아직 그 달콤함을 맛보진 못한 아이들까지도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말로 성경의 말씀이 달콤하다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그 아이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참으로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항상 고민하게 되는 문제이며 고민하는 점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이 성경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가 너무나도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교사 헌신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정말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논리정연하게 잘 정리된 성경의 지식을 그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하는 것일까요? 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그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직접 그 아이들이 경험하게 한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정말 기도 가운데 주님께 간절하게 간구해야 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는 가운데 반드시 그 아이들에게 성경의 말씀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간접 체험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하는 이 자리가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말씀이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는 직분을 얻기까지를 돌아보면 저의 신앙은 물론 저의 결단과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이 있지만 거기까지 이르기에는 참 많은 교회의 성도님들의 도움이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먼저는 항상 같은 자리에서 힘들거나 어려울 때에도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하셨던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 있었으며, 나아가서는 성경의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의 모습이 있었으며, 또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셨던 수많은 성도님들의 모습이 있었기에 제가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계심을 깨닫고 이 자리로 나아올 수 있었음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보여주어야 할 것은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신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음 세대의 교사의 직분을 가지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서, 또한 이 자리에서 신앙의 선배로서 말씀을 정말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선생님으로서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다음 세대에게도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나아가 그 다음 세대가 자신이 교회에서 배웠던 그것들을 토대로 또 다른 다음 세대에게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하고 있는 다음 세대의 모든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자, 우리 청년 세대부터 우리 청소년부의 다음 세대, 그리고 지금 우리 유아실에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까지 이르기,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딱 한 가지만 아주 간결하게 부탁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자, 우리 다음 세대의 모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며 정말 많은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신앙의 선배님들의 수많은 수고와 헌신을 통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한 발자국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문을 열어주시고 한 발자국 양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지루한 시간, 힘든 시간, 부모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끌려온 시간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왔은 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만 열어서 이 시간에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 시간에 과연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강단에 서 있는 설교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귀를 열고 조금씩 들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고 양보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들도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을 정말 주님의 그 보여주신 모든 경험 가운데 저는 믿고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다음 세대 여러분들께서 꼭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문을 조금만 열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